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의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어낸 것,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생명 대신 주님,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오늘도 넘어지고 많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여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인도해주세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인도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께 꼭 붙어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 백창섭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룻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그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저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희 삶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도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세계 가운데 주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당신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김동열 역으로 조은시아 출판사에서 출간된 셔우드 홀이 지은 책입니다. 셔우드 홀은 아버지 어머니에서 대를 이어서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그 닥터 홀 일가의 아들입니다. 닥터 홀은 우리 조선에 의료 선교를 했고, 또한 결핵 퇴치 사업도 초창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일도 닥터 홀의 결핵 퇴치 운동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닥터 홀 일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부부는요,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왔습니다. 로제타 홀은 1865년에 출생하였고요.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의료 선교사이며 교육자입니다. 여성의과대학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1850년에 설립된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대학교 의과대학, 옛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을 1889년 3월에 졸업하였고, 1890년부터 조선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옛 보구여관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학생 5명에게 의학교육을 시작하면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29세 아내 로제타 홀을 두고 진료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남편 윌리엄 홀입니다. 자, 그 대를 이어서 아들 셔우드 홀은 부모의 대를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 선교에 헌신했는데요. 이 로제타 홀은 조선 최초의 양의의자 여의사로 박 에스터라고 하는 여인을 미국 유학시켜서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드는 또 그런 분입니다. 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여대 의료원에서 의료 사역을 힘쓰며 43년간 조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평양 명학교를 설립하는 등 평양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로제타 홀 여사와 딸, 그다음에 이 책을 쓴 아들 셔우드 홀의 모습입니다. 조선 초 말엽부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조선에서의 치열했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한 홀 일가의 이야기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보여준 의료 및 선교와 교육 분야에 대한 놀라운 업적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겪은 아름답고 재미있고 코끝이 찡한 에피소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길 소원했던 셔우드 홀과 그의 아내 메런 홀의 가슴속에 있었던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이 책을 통해서 찬찬히 음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셔우드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에 사랑하는 독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한국에서 일어났던 근세 역사의 단편들과 그 밖에도 매우 흥미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한국인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결핵이라는 적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이야기와 이런 과정에서 한국 최초로 설립된 결핵요양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사랑하는 한국에서 보낸 수많은 행복했던 날들이 기억나 즐거웠습니다. 독자들도 이 책을 즐겁게 읽어주기 바랍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요, 1893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1991년 돌아가신 대를 이은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 구한말
의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사사기록기 5번째 시간으로서 룻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통을 감수한 사랑의 열매를 맺다.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은 룻기 4장 14절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룻 4장 14절 NASB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 women said to Naomi, Blessed is the Lord, who has not left you without a redeemer today, and may his name become famous in Israel.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룻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룻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역사서다.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 이야기가 이제 기록된 거죠. 사사기 암흑시대의 한 시기에 흉년이 났을 때 한 이스라엘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을 했어요. 이 두 아들과 그들 아버지는 거기에서 죽었죠. 아들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권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룻은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고자 했어요. 자,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은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름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장에 그 종교인들이 나팔을 불고 다 문 닫으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채소 가게, 과일 가게들이 이틀, 3일 놔둬서 안전한 건 놔두고 조금만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건 바깥으로 내놔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는 거죠. 그런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죠. 남해가 가르친 대로 룻은 예부터 내려오는 친족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다윗의 손조가 된다. 이 사사기에서 인간들이 계속되는 실수를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다 끝난 건가? 라는 절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룻기를 보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아름다운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다윗의 탄생과 그 왕국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암흑과 혼란이 가득 찬 사사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남겨두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룻기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바로 룻기고 하나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 속에서 살았고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들 속에서 살았어요. 룻은 유대인과 결혼했고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했죠. 이 두 책은 모두 밤에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아주 흥미롭죠? 자, 그래서 룻은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 중에 1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룻기 1장에 보면 사랑으로 인한 선택이다. 나오미 가정은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들 둘을 데리고 조금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 모압 땅을
이제 갔겠죠. 근데 그건 사실 모압 땅은 그 이방 땅이잖아요. 그래서 두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자, 모압은 암만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두 딸과 관계를 맺고 낳은 롯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은 지금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죠. 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서 딸같이 여기는 나오미의 인간적인 따스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미는 10년을 머무는 동안 남편을 먼저 잃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그들의 고향이 모압에 남으라고 권하지만 롯은 시어머니를 떠나가기로 선택을 하죠. 이 장에 보니까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롯을 볼 수가 있는데 모압의 롯은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가난을 이기려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마음은 그의 은인이 될 보아스를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삭 죽기를 허용하는 것이죠.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곡식을 다 모조리 걷지 않고 이삭을 남겨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 3장에 보니까 사랑으로 인한 청혼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듣고서 그에게 청혼을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대속의 법, 이 형사 취수법 이거에 의해서 기업물을 짜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오면 롯에게 청하는 법도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대속의 법은 무엇인가? 레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보니까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뇨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내가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6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와서 그에게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말이죠. 기업물을 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친족 중에서 남이 빚져갖고 땅을 다 이제 넘기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걸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7년씩 안식년이 7번째는 49, 77, 49, 50년째 오는 희년, 주벨리라고 하는 희년에는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원주인한테. 이런 이스라엘은 빈부가 대물림하는 걸 방지하는 이런 율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사 취수법이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그 가정을 지켜준다. 그래서 이거 바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는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아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해야 할 것이요. 6절 그 애에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거 아니하는 자에게서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박힘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런 수치를 당한다 이거지. 요셉을 팔아먹은 그 12형제 중에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 며느리 다말이 남편이 죽었는데 그 형제에게 대를 이어달라고 했는데 그 원한이 거부했잖아요. 또 아버지 유다도 그걸 거부했는데 결국은 다말은 장녀로 위장하고 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나중에 그것을 또 이제 간음을 했다고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 증거로 맡겨놨던, 외상으로 맡겨놨던 아버지 지팡이와 인장을 보여주면서 그런 자기가 대를 잇게 이르노라 라는 걸 보면서 그 유다는 그 아들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오면은 청혼을 한 번 가르쳐줘요. 내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갔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니, 이 의미는 그 당시에 풍습으로 결혼을 청혼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룻에게 그런 청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룻은 또 그대로 따라서 이제 보아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바로 그 타작마당에서 밤새 일하고 거기서 잘 때에 그런 청혼하는 그 룻을 거기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철차를 따져서 우리 가족 중에서,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를 장로들 모아놓고 그것을 다시 의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업 물을 자가 그걸 포기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그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보면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부부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이제 방치하고 또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가끔 보게 돼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생후 2개월 된 딸을 영양실조로 사망하겠다. 근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그 영양실조가 아니라 2개월 골절로 사망했다. 자, 이게 이제 헤럴드 경제라는 신문 나온 건데, 영양실조에 걸려서 숨진 2개월 여아의 부검 결과 2개월 골절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는 그러니까 딸을 그냥 어떻게 하다 한번 떨어뜨렸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아동학대 혐의다 해서 구속영장이 시정됐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내도 이제 구속영장이 시정이 됐는데 두 살 난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어서 구속은 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이끌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인천시 어느 이제 한 다세 주택에 살았는데 그 새로 태어난 딸을 영양실조와 감기를 하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아 죽였다. 그래서 이 씨는 그 사망 당일날 애를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입에 물렸는데 숨을 헛떡 거리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서 3시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제 남편이죠.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을 해서 딸을 했지만 그냥 병원에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당연히 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려갔어야죠. 그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119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조사해 보니까 앞서 얘기한 딸을 또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제 그 출혈이 발생돼서 아이가 사실은 사망 원인이 거의 있지 않을까라도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 아이를 실수로 떨어뜨린 뒤 이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뭐 괜찮아져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자,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1m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치료도 안 하고 예방접종도 미루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하니까 참 이게 그래서 아이가 그 먹지도 못하고 실험실 앓다가 그냥 말라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부모들이 물론 실수로 그렇게 키우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이를 갖다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실수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방치하고 말이죠.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일정한 직업에 살아가지고 빚도 졌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그 아이를 그렇게 갓난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물질이 먹을 만큼 있고 살 만큼 있는 세상, 우리 병원에만 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2000년, 몇천 년 전에 그런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했던 그런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룻은 말이죠. 성실히 따랐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가 훌륭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압의 룻은 일제 과부가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라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녀의 충성된 여정을 시작됐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나의 어머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기 따라온다는 자체가 대단한 용기였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어머니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냥 나오미의 말 한마디에도 절대적인 순종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였다. 온 성 사람들과 보아스는 이런 룻의 성품을 현숙하다. 이게 뭐야? 노블 캐릭터, 노블, 아주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 또 여인들은 룻을 보고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다 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룻에게 기상천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다장모에도 자는 보아스의 이부자리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도 룻은 주저없이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의 어머니 된 순종, 존중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됐다. 이 보아스 역시 룻의 청원에도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더운 날 보리 투사하고 난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땡볕에 그 이삭을 주워서 그거를 이고 집에 가서 그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그걸 먹고 사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결과 룻은 보아스에게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새를 낳음으로써 이방 여인임에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자,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고 충성에서 사랑이 나온다. 사랑에서 종있게 된 그림이 룻의 일생에서 그대로 묻어 나온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룻은 믿음의 충성과 사랑으로 존귀한 여인이 되어서 온 성읍 안에서 선한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업을 부른다는 건 무엇일까? 고엘. 자, 이 단은 빚 때문에 팔린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손이 없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회복하여
보존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때 죽은 자의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다가 원한에게 이르러 내 형세기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라고 했는데 원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형수의 가족들을 거느기가 싫어서 이제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가난에 쪼들린 친척이 판 땅을 그가 살았을 때, 자, 이 예레미야 32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더서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이제 망한 그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땅을 산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일반 사람들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까? 전쟁 나서 다 피난 가는데 그 땅을 산다? 그는 다시 회복될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그때 혹시 기업 물을 자가 돈을 댔다는 거야. 혹은 그가 죽은 이에 도로 사는 것, 혹은 가난한 친척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를 구속해내는 것, 이것들이 다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엘은 그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자, 이 살인의 경우에 살인한 그 사람이 지상의 친척과 재산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피살자의 친척이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의무예요. 이 경우 고엘은 피복수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불순종을 이 신명기 9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이스라엘들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 그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3절, 오는 날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 대하여 구속자로 쓰이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영육간의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속자, 이 고엘이라는 말은 이사야 40장 66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욥기 19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예수는 우리의 고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고 나오미 룻을 거둬줬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4장에 이제 그 열매가 맺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지만 기업 물는 것에서 자기보다 서열이 앞선 자가 있음을 알고 그에게 포기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신발을 벗어 그 거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발 안쪽을 벗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신발의 주인이 자신의 재산 청구를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이양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결혼은 혼합결혼으로 이스라엘 표준에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이 인종적 혼합이나 종교적 혼합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인종적 혼합은 용납되지만 종교적 혼합은 용납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아스 룻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 성경에 족보가 나면 그 모르는 곳에 있는 인물의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관계를 중시하는 종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기독교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다. 그 말은 기독교는 관계가 맺어지는 현실적 삶을 중요한다,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원조는 개인 중심의 종교. 자신이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불교의 인간과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개인의 해탈이 중요하지 상호 관계에서는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이죠. 개인이 복을 받고 개인이 잘 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관계를 맺는 종교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과 간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영적 리더가 건강하고 복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관대함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곡된 현대인 인간관계 속에서 관대함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천사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관대함의 진정한 동기는 희생하여 대신 주는 것이에요. 남아도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대함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면 이렇게 자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인가? 진정으로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둘째는 생산적인 관대함인가? 결과에 대한 책임 없이 돈이나 물건이나 시간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베푼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선한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신부모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 효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을 또 돌봐주는 보아스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이야기로 우리가 룻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전에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갔다가 그 책을 사가지고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오늘 인터넷 찾아보니까 국제협력의사로 헌신한 분이 그 책의 소감을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지난 토요일 날 닥터홀의 조선회상을 다 읽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을 읽은 내내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닥터홀 가족들이 가진 조선 땅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질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죠.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몸조리를 하는 기간 동안 양화진이라는 책을 읽은 데서 출발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구한말 한국땅을 밟았던 그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화진이라는 책도 2001년 국제협력의사로 우리 가족이 카자흐스탄으로 나가기 직전 방글라데시로 떠나게 된 같은 국제협력의사 선생님께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로 흩어져 협력의사들에겐 100년 전 한국 땅을 밟았던 그때 그 사람들을 회상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설 양화진의 시작은 흥선대원군과 병인양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받고 순교했던 그 이야기죠. 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게 전개된 구한말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이 땅을 사랑해서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얘기가 전개되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료 선교사인 알렌, 홀, 언더우드 등의 이름이 다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의 초창기 교회사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슬프도 아름다운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들과 구한말의 빛과 같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지했음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소설 양화진에 등장하는 많은 초기 선교사들의 한국 정착기와 사역의 길을 읽다 보면 100년 전 이 땅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과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질병과 박해로 낯선 땅 한국에서 죽어가야 했지만
그들의 무덤이 조선 땅에 남겨지길 원할 정도로 이 땅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르는 수많은 이름들이 조선인들을 사랑하다 죽어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이토록 큰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들에 대해 좀 더 아뢰만하겠다는 역사의식이 생겼고, 그 때문에 읽게 된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닥터 홀의 조선의 상입니다. 사실 내게 있어서 양아진이나 닥터 홀의 조선의 상 같은 책이 평범한 감동의상으로 다가오는 데는 우리 가족 역시 카자흐스탄에 2년 6개월 동안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사는 동안 현지 병원이나 선교지 교회에서의 장기 정기 진료 활동과 지역교회에서의 활동이 주된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방인으로 미민족 사회에서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과 에피소드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얻고 돌아온 수확물은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 선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구체적인 선교 전략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얻었으면 물론 선교지에서 만나게 되는 현지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퍼주기식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의 전문인 사역의 가능성,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들과의 관계 설정과 외국인 선교사들과의 교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아가는 2년 6개월의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이 느꼈던 이 같은 사실이면에는 그곳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과 절망, 미움과 증오도 숨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외국인에게 뒤집어 씌운 교통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섬김이나 봉사에 대한 오해,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어떨 땐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미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정이 왜 카자흐스탄에 와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랬지만 우리는 어땠나요? 100년 전, 150년, 2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들을, 심지어 가톨릭 신부님들 처형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 선교지에서 더욱 드러나는 선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내 안에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임해야만 그것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수십 년간 한국 땅을 위해 헌신한 호월 일가에게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렀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밤에 혼자서 애기들 재워놓고 이 책을 읽고 이 느낌을 쓰고 있어요. 그 조선 땅을 위해 헌신하고 숨겨간 그들에 대한 하나는 애정을 느끼고 밤새 이걸 쓰겠다고 그래요. 책상 옆에 밝게 된 베개 든 불빛은 그 옛날 상투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예배드리던 사랑방의 호롱불을 연상하게 합니다. 닥터 홀의 조선의 성에서 저자 샤우드 홀은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으며 조선의 망국병인 결핵의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고는 조선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다시 조선을 찾아와 항해도 해주에 결핵 요양원을 최초로 세웠고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카드나 이런 거 보내면 이제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우표하고 크리스마스 실을 또 팔았죠. 그래서 그 돈이 결핵 퇴치 운동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결핵을 많은 사람들이 폐병이라 그러죠. 죽어가고 고통을 받았어요. 비생과 무지함과 이유 없는 비난들, 거기에다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싸움판만 되어졌던 조선의 불안한 정치 현실들을 그대로 체험하면서 조선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심은 복음과 사랑의 씨앗이 자라 지금의 나 같은 열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럴지 알지 못했다는 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홀은 캐나다 사람입니다. 사실 그 당시 캐나다인들이 이 한국 땅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열강이 조선 침략이 왕성했던 시절,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들어온 선교사라는 오해도 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일기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보낸 홀 가족이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는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를 이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시베리아 대륙 열차라면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보면 낡은 철로 열차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그 흔들리던 그 침대칸에서의 그 추억이 그들과 우리 가족의 공통된 기억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는 저돌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의 부모인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은 조선에서 선교 개척자로 일생을 바치셨다. 나는 두 분이 유료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 은둔왕국 조선 땅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의뢰 선교 활동, 조선 땅에서 두 분의 아들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던 내 소년기의 경험들, 그리고 훗날 의사인 아내와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곳에서 보낸 16년 동안의 세월은 많은 추억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나에게 같이 가겠다. 중간 생략하고, 그들은 내가 조선에서 겪은 일들을 책으로 남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권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책으로 남겨내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나 청진기를 옆으로 내려놓았을 때나 가능할 것 같았다. 그래서 좀 더 여가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 시기는 우리가 조선과 인도에서 39년간 의료 선교사로 일하고 은퇴한 후에야 찾아왔다. 73번째 생일을 맞는 날 나는 이 책을 쓰기로 작정했다. 리치먼드, 브리티스 콜롬비아, 캐나다에서 닥터 셔도. 자, 이 닥터 홀은 1991년 9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불과 20년 전인데 난 왜 그를 몰랐을까요? 더구나 한국에서는 이 책이 발간되기 전까지 그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가 시작한 크리스마스 실 사업을 관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홀이라는 사실만 알 뿐 어느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아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은 천지 개벽하는 사회적 변혁 속에 있었습니다. 그 경랑 속에서 우린 그를 너무 빨리 잊었던 것입니다. 홀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여동생 에디스, 태어나면서 세상을 떠난 아들 프랭크, 어머니, 아내, 이 모든 이들이 지금 양아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더우드 가족이 제4대 걸친 봉사활동 마치고 영구 귀국한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봉사활동, 학교에서의 교수로 후손을 양성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가 첫 장로교 선교사로서 이 땅에 건너왔음을 애써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읽을 책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를 모아 편찬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국가는 다르고 섬기는 민족은 다르다 하더라도 현지들 사이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동료 선교사들과 겪게 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문화 경험으로서의 유사성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동일함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가진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큰 위로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 삶의 좋은 이정표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 설경 작사 작곡이라는 CCM 곡이 있는데, 그곳에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그 CCM 러버 같은 CCM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 속에 유심히 보면 양아진의 선교 100주년 기념관이 배경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화면 속에 양아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 중 2개의 묘비를 비치는데, 두 번째로 비치는 묘비의 묘명이 바로 홀, H-A-O-L-L, 홀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 닥터 홀의 조선해상을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 자료입니다. 닥터 홀의 조선해상, 좋은 씨앗 출판사, 2003년, 저돌 지음, 김동열 옮김,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사랑하는 저돌과 한국 땅에서 태어난 한국 이름과 한국말을 쓰면서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았던 셔도홀, 그의 부모는 의료 선교사로서 대한제국 만렙 평야의 병원을 개업했다.
아버지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이 환자들을 치료하다 자신 역시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불행 중에도 두 사람이 세운 병원은 발전해서 홀 기념병원이 되었고, 모친 로제타 홀이 설립한 동대문 부인병원은 2대 부속병원으로 성장했다.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시는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열었으며 그에 창설된 그 분원은 현재 인천기독병원과 인천 간호보건 전문대학에 이르렀다. 닥터 샤우드 홀이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황해도 해주 구세병원이었다. 그의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은 한국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닥터 샤우드 홀은 해주 구세병원서 원장 겸 내과의사로 일하면서 매일 수많은 결핵 환자를 진료했다. 전염병이 막강한 결핵은 일제는 물론이고 한국인들도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그 사랑과 또 보아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예표를 그 나오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준 것을 그 수천 년이 지난 다음 이 샤우드 홀과 아버지 제임스 윌리엄 홀, 어머니 로제타 홀, 그 동생들, 그 가족들이 캐나다에서 이 먼 조선 땅에 와서 결핵으로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대를 이은 한국에 대한 사랑과 그 가족 간의 사랑을,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룻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그 수천 년 동안 그 크리스찬의 선교사의 열정으로 또 이 조선 땅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이제 코로나가 이제 3년째를 마주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나 사회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은 경기도 북부 의정부 고향 파주부터 양주, 동두천, 연천, 구리, 가평 이렇게 이르기까지 이 기독 총연합회 시군별로 축구대, 배구대, 족구대 이런 이제 대회가 있었어요.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님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를 체육대회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영상도 좀 찍고 또 저도 축구 한 게임 뛰고 왔어요. 정말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라고 참 생각했는데 이런 세상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캠퍼스에도 많은 복음이 전도되고 전파되고 또 군대에도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저희가 군용 목사님과 또 이제 민간인 선교사, 군 선교사님이 돌아가면서 부대를, 교회를 돌아가면서 또 설교를 11월에는 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헌금과 후원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거듭 역사심에 르카 나오미가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을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닥터 홀의 가정을 통해서 이 조선 땅에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기사님 위해 베립콘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